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앞부분의 말씀을 보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 4절 말씀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5절, 6절, 7절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너희 믿음의 덕을 여기서 덕이란 선량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삶,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독방과 같은 곳이나 수도원에 들어가 수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덕적 탁월성은 산속이나 수도원 같은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도덕적 탁월성, 선한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죄와 단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도덕적 탁월함으로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처럼 도덕적으로 탁월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도리어 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삶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야 할 믿음의 첫걸음이자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이웃을 향한 선한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같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목사님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헌신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전했죠. 그 신내동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 그분이 지금 한 4년 전쯤인가 그 교회 이제 청빙을 받아서 지금 심우하고 있어요. 그 교회 출신입니다. 3살 때부터 그 교회에 다녔대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올 때 그분은 이제 신내동 살아서 신내동까지 제가 차를 같이 타고 왔어요. 그리고 타고 오면 저는 신내동에서 내려서 버스가 여기까지 한 번에 왔거든요. 그럼 오고 그랬었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정치 사상으로 이제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때는 과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학원 딱 가면 그렇지 않아요. 조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하고 이제 가까이 이제 대학이 되죠. 가까이.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존경심보다 좀 실망감이 자꾸 커지더라 그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3살 때부터 다닌 그 교회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청년부 이제 그 담당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이제 교회 그 교회는 장년이 1000명 되고 청년들 한 200명 되고 주일학교까지 하면 2000명 출석되니까 그 많은 교인이 많으니까 목사님하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죠? 근데 사역을 딱 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가까이에서 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까이 갈수록만 하면 더 존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망하는 게 아니라 더 존경하게 되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을 참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참 덕이 있는 분이시다. 덕이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덕의 지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를 했죠. 그런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잘못된 지식이 교회와 성도를 죽이는 악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로운 일이라고 확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으로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올바른 지식은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된 지식은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덕에 지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지식이 가정도 파탄시키고 자신의 삶도 파탄시키고. 예전엔 이런 교회들 많이 있었죠. 교회 건축하면서 작정 헌금 적어내게 하는 것, 얼마씩 적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정해서 적어내라는 그 자체가 강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헌금 내게 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을 기뻐합니다. 물론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 이번에 건축 헌금을 하자, 특별 건축을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씩 다 정해서 써서 제출하라. 이거는 강제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지식에서 점점 자라야 합니다. 왜냐? 평소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도 안타깝지만 멀지 않아 미국처럼 영국처럼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조항 가운데 성적 지향이 다른 것에 대해 존중해 주어야 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죠. 성적 지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미국, 영국은 다 통과됐죠.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제 얘들이 보면 영국에서 보니까 어떤 아빠가 딸이 14살 됐는데 이 딸이 이제 아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아빠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법에 뭐예요? 성적 지향이 다른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니까. 법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딸을 딸로 부르지 말고 아들로 부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여러분, 이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 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이 바른 법을 만들고 바른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삶도 형통하기 위해선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법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 한때의 사도 바울처럼 무모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예전에 뭐 여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앞치마 두르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아주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그 손수건, 앞치마 가지고 병든 사람들에게 딱 얹히면은 병이 고쳐지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지식이 잘못 적용하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되고. 근데 국민일보, 요즘 제가 국민일보 이제 보는데 보면은 그분 아직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광고에 보면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던데. 여러분, 이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행동을 낳는 거예요. 잘못된 법을 만들게 되고. 여러분,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쌓는 일에 그 덕의 지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여러분,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안 물어보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9가지 그 열매 가운데 사랑, 희랑, 화평 9가지 딱 이루어지 맨 마지막에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절제해야죠. 먹는 것도. 그죠? 여러분, 먹는 것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먹는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나중에 많은 질병을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밤에 아이스크림을 자꾸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딱 접하고 나서 먹는 거 절제해야겠다. 앞으로 먹지 마. 근데 벌써 냉장고에 내가 몇 개 사놨는데 저거 안 먹을 수는 없고 이제 저거 먹고 이제 가급적이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병이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누적돼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누적돼서 오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먹으면 안 되겠다. 보니까 칼로리가 95kcal 아이스크림 하나에 이렇게 막 적혀 있더라고. 예전에 그거 저 일체 안 봤습니다. 일체 안 보고 그냥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여러분, 절제 안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짐승들은 자기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배부르면 안 먹는다잖아요. 사람만 배불러도 배 터지게 먹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한테 뭐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돼지도 자기 먹을 양큼. 여러분, 돼지 위장병 걸려 죽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사람만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래 먹지. 응?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절제해야 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절제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깊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깊이 물들면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에 절제해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고 막말을 하다가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기준 삼아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듣는 그분이, 믿음 연약한 분이, 예, 맞습니다.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격한 반응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설사 맞는 것이지만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상황에 따라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절제의 미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합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국어사전에 참 요즘은 좋아요. 예전에는 국어사전 직접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한테 딱 물어보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뜻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그래서 인내로 극복하다, 그런 말들을 사용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확실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속하는 것을 인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들 때문에, 즉 괴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들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괴로움이나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 인내라는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괴로움이나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선한 결과를 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미혹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갇힌 핍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음행과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들 때문에 시험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만 비교해 보아도 교회 출석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내는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성장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내 경건을 더하라 합니다. 인내 경건을 더하라. 여기서 경건은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 뜻 아래서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 이처럼 성도가 경건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고 교만하여 마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에 경건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합니다. 형제 우애를 더하라. 여러분, 형제 우애, 이게 뭐 1차적인 뜻이 글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혈육 간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형제 우애는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형제 우애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형제,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성품, 그 성품 중에 하나가 형제 우애입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형제 우애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합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로마서 5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전적인 희생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훨 그 이상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형제 우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즉,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에서 점점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 여러분, 주님의 은혜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내 책임을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분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에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여러분, 노력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이것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다가 넘어지죠? 안 되죠. 그럼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또 주님에게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닮은 그 성품으로 내가 성장되어 올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덕목들 성품들에서 우리가 다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작은 예수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성품이 우리 주님을 닮은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